교독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영문 밖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영문 밖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공과에는 영문 밖으로 이렇게 예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영문 밖에 나아가는 것이 조금 더 강조된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영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생활을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의 결론과 같습니다. 결론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려진 피, 그곳으로 우리 모든 성경과 이 육체의 여러 의식법, 제사법, 그리고 의식주에 관한 모든 성문법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 귀결되도록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문받고 불의불법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정말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셨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육체가 그저 이렇게 진짜 갈기갈기 찢기고 또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그 모든 치욕스러운 십자가는 지금 우리의 자랑과 영광이 되지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가장 저주스럽고 비참한, 결코 로마 시민에게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처하지 않는 사형 틀인 것이에요. 그 수치스럽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을 능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개역 성경에는 치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욕. 우리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고난, 특별히 그 치욕을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모든,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어 주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도성, 장망성이 아니라 장차 망할 성이 아니라 영원한 영구한 도성, 우리는 그 도성에 이르게 될 자이기 때문에 그 도성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계속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기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 좀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열거하시면서 이렇게 생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난 12장에서 그 신앙의 경주에 대한 말씀을 1절부터 살펴봤는데요. 거기 벗고 보고 참고,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을 그렇게 경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경건의 훈련들을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일,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쓴뿌리가 있는, 특별히 음행, 망령됨, 회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크나큰 은혜와 특권을 받은 자다운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합당한 생활, 우리 12장 24절에서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되는 곳은 24절에 뿌린 피, 바로 그 피로 우리를 이끄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진짜 믿음을 가진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면서 그 결론으로 28절, 우리 12장 28절의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기뻐하시는 제사 16절에 13장 16절에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13장에서 전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그 일들을 실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는 말씀이 1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 12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이 13장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들, 또 실제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음에 대해서 그렇게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번 12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을 잘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가 실제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섬기다라는 것은 제사하다, 예배하다, 무릎 꿇어 경배하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을 우리가 잘 견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데요. 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위대한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신앙 고백,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청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자. 근데 그 은혜를 받자, 성경의 주석의 맨 아래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은혜를 받자, 거기에 감사하자라고 되어 있죠. 은혜를 받는 것과 감사는 같은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잃지 않아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은혜를 우리는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나 감사하자는 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감사하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좀 있으면 진짜 지구축이 말리고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듯 떠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지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구 말고요. 이 우주에 비해서 지구는 그냥 점 하나, 먼지, 그러니까 바이러스보다도 작은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우주에 이 지구는 실제로 그냥 없다 생각해도 무방한 정도의 크기거든요. 이 지구가. 근데 그 지구 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작으며 그 대한민국 안에 우리 양천구에 우리 산정교회는 얼마나 작냐고요. 산정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작고도 작겠어요. 그건 아예 의식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바이러스의 구조 단백질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듯 그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예요. 여러분이 우주에 비할 때 이 지구는 사실 없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은 그 지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몇억 천만 배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네, 그런 우리들인데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그런 정말 작고 작은 지구가 모양이 조금 어떻게 변형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어요? 전혀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확대하셔가지고 가장 크게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불과 우박과 또 큰 지진과 천둥과 우레와 막 너무나 모세마저도 두려워할 만한 소리로 만나 주셨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안 만나겠다고, 모세 당신이 좀 대신 좀 만나 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런 땅이 진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곧 하늘이 진동하게 될 거예요. 하늘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하는 삼층천은 그 우주 바깥에 있는 거예요. 흔히 성경에서 그래서 삼층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 지구의 대기권, 태양권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권이 아니라 그 바로 위쪽, 그것은 무슨 시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공간으로 XY, Z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삼층천에 존재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것이 됐으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섭섭하고 토라지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리 어떠한 일들도요, 그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도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 개미가 우리 인생들의 생사, 화복, 희노애락, 결혼의 복된 삶의 행동들, 그리고 친구들 간의 정신적인 교감들, 그런 거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네들 공동체 안에 나름의 교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같이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영원한 진짜 영적이고 행복한 그런 세계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이 땅에 있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 지나가다가 밟아서 개미를 죽이잖아요. 가끔씩 개미 집도 막 폭파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재미삼아. 그런 재미삼아 개미의 생사 화복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다스릴 수 있는데 손가락으로 개미 꾹 눌러 죽일 수도 있는 건데요. 개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존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손으로 눌러 죽일 그런 개미의 입장에서 그런 개미들의 막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생각조차 못하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차원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시간조차도요, 어제, 오늘, 내일, 현재, 방금 전, 찰나,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다니까요, 거기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것들, 미래에 막 기대되는 것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오로지 현재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 없고 불안하지 않는 그런 세계. 여러분,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아갈 존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그 어마어마한 존재인 그분을 어떻게 하면 좀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또 내가 여태까지 누리고 경험하고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도 괜찮을 만큼 그분은 정말 탁월하시고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그리고 정말 독특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그분을 제한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받는 것은 딱 성경 말씀에 제한되고 성경 말씀으로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마지막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막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거나,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 또 안 믿고 차라리 유대교로 가려고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그런 것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우리를 구해주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알아드리고 그분께 오롯이 영광 돌리는 그 일 좀 잘하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은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고 그분의 뒷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문 밖에 계신 영문 밖 예수님, 그분께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스티그마, 주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우리 주님의 뒷 발자취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일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내 아내나 남편들, 이웃 친척들, 친구들, 여러분 이런 이들은요 다 나중에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우리와의 지금의 육체의 어떤 혈연, 그리고 학연, 지연, 이런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거 하나에 다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너무 마음 쓰고 시간 쓰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들여서 찬송 드리고, 이렇게 예배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시험해보고, 그런 삶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고 진짜 영원히 남는 유일한 거라니까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또 마음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해라 라고 말해요. 사랑해라. 4절부터 6절까지는 제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라. 물욕, 정욕, 사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본토와 친척, 아비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거 다 같은 거예요. 물욕, 정욕, 사욕, 이런 모든 욕심들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해요.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포기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시고 찾아주세요. 전도서에 말씀하죠. 내 음식들을 물에 던지라고. 나중에 그 음식들이 떠올라가지고 우리에게 요긴한 것이 갑절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포기한 것을 책임져 주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제발 이제 형제 사랑하는 일을 정말 잘했는데 계속해라. 형제 사랑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이니까요. 최고의 일이니까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대접하라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천사들을 부지중에 대접한 이들이 있다. 그 중에 소자들을 특별히 대접해야 됩니다. 소자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시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소자에게 한 거,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탄고 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냉수 벌컥벌컥 맛있게 마신 거,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상급 전혀 없어요. 괜히 내 몸만 망치죠. 차가운 물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뚝뚝뚝뚝 굳어가지고 차갑게 된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차가운 거 많이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스크림, 또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이거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내 몸을 막 딱 얼게 해가지고 뚝뚝뚝 굳게 만들어 버린대요. 아삭아삭한 과자, 그건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몸을 바삭바삭하게 만든대요. 네. 젤리 같은 거요. 아주 그냥 막 끈적끈적하게 그렇게 만든대요. 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대요. 미지근한 물. 뭐 할아버지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 너무 뜨거운 것도 또 이렇게 상하게 한다고 그러고요. 너무 95도 이상 되는 물은 그거 발암 물질이라고 말씀 다 듣고 알고 계시죠? 너무 뜨거운 것도 우리 식도암을 유발하거나 치아를 상하게 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것도 또 너무 찬 것도, 물론 이제 우리 계시록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미지근하지 말고 뭐하라 그러죠?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거나 차갑게 죄를 끊거나, 영적인 비유지 실제로 막 이렇게 뜨거운 물 먹고 차가운 물 마시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몇 도가 좋을까요? 네, 36.5도. 우리 체온에 비슷한 그런 온도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물에 답이 있다, 그런 책도 일본 학자가 썼는데요. 실제로 영적으로도 물과 같은 역사가 생명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수라 그랬는데, 내가 생명수. 우리 주님의 생명수의 역사는 성령님께 이어져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의 역사가 샘솟듯 솟아난다 그랬어요. 그 샘솟는 생수의 역사는 앞으로 오시게 될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잘 드셔야 하고, 물을 또 잘 이렇게 좀 가려서 드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 물이나 드시지 말고, 그 페트 이렇게 들어있는 물들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무슨 그 편의점에 바깥에 직사광선 맞고 그런 페트 물 삼다수 뭐 오아시스 이런 거 사드시면 안 돼요. 직사광선을 맞으면 물에 변형이 생기고 그 싸고 있는 그 페트 병이요. 네, 낭창낭창하니 물렁물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거 두꺼운 걸 사시는 게 좋아요. 좀 이렇게 비싸도 백산수, 삼다수. 저 백산수, 삼다수 뭐 이렇게 광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런 물이 그래도, 왜냐하면 그 페트병이 이렇게 그런 물질들이 잘 안 나오도록 조금 좋다고 해요. 막 이렇게 구기면 막 너무 까작까작 구겨지는 거, 그거는 빛을 조금만 받아도 그 빛에 의해서 안 좋은 물질들이 물에 녹아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물을 좀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것, 물을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조심해서 받아야 해요. 그것을 이제 8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7절부터 진짜 참된 종, 참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른 진리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 교훈을 받으면 안 좋은 물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볼 때는 물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 몸에 들어가서 작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끝에가 엉망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은 듯 보이는데 끝이 아주 안 좋은 이들이 있어요. 주로 대부분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의 끝은 항상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나, 그것을 보고 그들의 삶의 생활의 열매를 보고 마지막까지 잘 관찰하면서, 그것은 뭐 결국에 할아버지 돼서 죽을 때 어떻게 죽냐 그거 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늘 주시하고 주의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허투루 대하지 말고요. 그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그러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따르는 게 참 복된 거고 정말로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이제 119편 거의 다 해가는데 119편 오늘 맨 마지막 우리 이제 20번째 단락 159절 158절에는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옵소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지금 너무 핍박하는데 그 핍박 속에서 나를 좀 소송케 하시고 살려주세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종들이 진짜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말씀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말씀할 수 있는 종이 진짜 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해요. 그런 말씀들을 후세대들에게,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일평생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이 증인이시고 주님이 아신다.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말씀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참된 종, 참된 지도자, 인도자, 스승,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된 자가 선생인데 우리가 인생 조금 먼저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 자녀들보다. 자녀들 천국 가면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냥 물론 육체의 생명을 준 부모로서의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진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비하면 우리 혈연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도 자녀로서 처음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두 번째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부모님 노릇 처음 한 거, 두 번째 한 거 아니니까, 처음 한 거니까 다 실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또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마음 쓰실 일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고 또 욕심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 드리고, 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네,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장망성이 아닌 진짜 영원한 장구한 도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자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돕는 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돈 사랑하지 마라. 결혼 특별히 귀히 여겨라. 여러분, 결혼을 요즘에 너무나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안 낳아요. 여러분, 자녀는 무조건 많이 낳으셔야 해요. 자녀 적어도 3명은 낳으셔야 돼요. 3명. 네. 근데 한 명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건 너무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기는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을 수가 없죠. 적어도 3은 낳으셔야 돼요. 3. 네. 그래야 그나마 우리나라가 진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는 모든 이들 있잖아요. 3명을 낳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안에 진짜 인구의 연령비가 깨져요. 지금도 물론 깨져 있지만 그땐 진짜 심각해집니다. 이제 우리 남규형 집사님 아드님이 이제 곧 결혼하신다고 하는데요. 꼭 3명 이상 낳으셔야 해요. 그 애국하는 길이고 그게 진짜 나라에서 진짜 상 많이 줘야 돼요. 사람을 하나 이렇게 생산하고 세워나가는 것은 국가는 그건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거.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 이렇게 이주민들 불러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제대로 된 나라가 설 수 없어요. 이제 미국처럼 원래부터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형태면 몰라도 우리와 같이 그래서 나름 단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는 나라로서는 그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겪긴 겪어야 해요. 아주 높은 차원의 수준의 검증 단계를 거쳐서 이민자들을 좋은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막 피난민들 아무나 다 받으면 안 되고요. 중국 사람들 다 받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나라를 운영하되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서나가기 위하여 지혜롭게 그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해결책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한 명 말고 두 명이 본전이고요. 세 명을 낳아야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세 명을 낳지 않으면 그냥 이대를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또 다시 그냥 도태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인구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이것은 다 이 성평등, 이 성교육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교육의 여파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런 차별금지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거.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차별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또 다른 차별금지가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차별금지에 관한 법령을 조금씩 강화,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법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이시다라는 이런 표현의 원리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원리들이 들어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곧 통과될 겁니다. 이제 분명하게 아마도.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이제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일단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주님이 어떤 기쁜 제물과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나.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뭐라고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송의 제사, 증언의 입술. 네, 찬송의 제사, 증언하는 입술. 찬송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꼭 하셔야 돼요. 하루에 다른 노래 흥얼거리기 하시면서 찬송 흥얼거리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일단은 찬송으로 하루를 여니까 거기에 걸리진 않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못 하시면 반드시 시간을 내서 꼭 찬송하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하시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탄 마귀의 교묘한 미혹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요. 찬송하면 실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구원의 감사 감격이 더욱더 깊어지고 특별히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특별히 요즘에 우울증이 있는 세대인데 우울증도 습관입니다. 그런 것들 찬송으로 이겨낼 수 있어. 넉넉히. 약 드시면 안 되고 찬송으로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그거.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유익을 얻고. 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찬송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닌 것을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과 나누어 주는 거 우리 교회 잘하고 계시는데요. 더욱더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주셔야 해요. 나누어 주는 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되돌려 주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나눠주세요. 우리 성도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들이,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갚아주실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복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잘했는데 앞으로 더 하자. 그리고 그거 너무너무 잘했는데 형제 사랑하는 거 계속하자. 중지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고 하겠고, 여러분 우리 여기 총회보 예전에 제가 다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그 총회보에 제가 그 기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들 12가지 그 쓴 거 기고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그거 기본으로 거기다가 보시고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28절 그걸 넣어주셔야 돼요. 그거를 제가 구체적인 예물은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았던 건데요. 우리가 산 제사가 되니까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우리의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제사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히브리서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요구하시는 바 실제적인 실천의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형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도 섬김을 받으시려고 아니라 섬기시려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셨사오니 섬기는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기사대봉, 기도하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먼저 하고 봉사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진짜 할례당인 것을 기억하면서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다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물욕, 정욕, 사욕의 모든 부패성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그들의 결말을 지켜보며 저들의 삶이 말과 일치가 되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교훈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복된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주님을 얻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이렇게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